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팔복의 말씀과 또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일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강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율법주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면 율법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다 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굳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구약의 내용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 그 안식일의 의미와 그 목적까지 그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짐승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또 제자들이 배고플 때 안식일에 밀을 까먹는 그런 일도 허용했던 거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율법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짐승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저 예수는 혁명가다, 저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 폐하는 자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시 말하면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 폐기론 또는 율법주의자,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율법 폐기주의, 무율법주의는 뭡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좋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육신 안에도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삶에 규범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규범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법을 말합니다. 물론 의식법과 시민법도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도덕법을 말합니다. 도덕법이 뭐죠? 십계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십계명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또는 맹세하지 말라 뭐 이런 간음, 십계명에 있는 이런 도덕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살인만 안 하면 살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살인이다. 너희들은 직접 여자를 범하지만 않으면 간음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삶에 도덕법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죠. 오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속박과 저주 가운데 몰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아니,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라고 하면 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죽을 것 같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 그것이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지켜 나갑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규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얽매이지도 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가볍게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요.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는 자신의 그 신앙을 자유를 핑계로 삼아서 방탕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또 율법주의는 딱딱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 것처럼 너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어긋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율법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아니요. 뭐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의식법, 제사법이죠. 또 시민법, 그 재판법이죠. 의식법,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의식법은 폐해졌어요? 폐해지지 않았어요? 폐해졌어요? 폐해지지 않았어요? 폐해졌죠? 뭐가 폐해졌습니까? 율법의 형식만 폐한 거예요. 율법 그 형식이 담고 있는 내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의식법은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의식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유월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구약의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법은 이 형식은 폐해졌지만 그 안에 원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고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2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법, 그 제사에서 말하고 있는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바친 것은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죽여서 피를 받고 그 살을 태워서 드리면서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했다,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미래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그 의식을 통해서 멀리 바라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아직 실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단지 구약에서 한 것은 뭐예요? 예표, 상징이에요. 예표예요. 표징이에요. 자, 봐라. 짐승이 너희 대신해서 죽는다. 그것처럼 멀리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얼마나 먼저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 볼 때는, 물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지금 이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구약을 읽을 때에는 그냥 행위적인 것,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독교 강의로 공부할 때에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이 참 복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거든요. 우리가 이 2권 10장, 11장, 12장을 공부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그리고 유사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구약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구약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법, 제사법을 통해서 봐라, 짐승이 잡아 죽지? 그지? 그런 것처럼 미래에 예수께서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예수를 바라봐라. 또 이 땅에 풍성한 것,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함을 주시고 또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 삶에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이 저 영원한 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이 땅의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게 되어졌다, 막 여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성경에서 교훈한 그 해석의 원리를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거 실체예요? 아니잖아. 이건 상징이고 표징이잖아. 이거 보고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그것에 성경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그릇된 해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방식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구약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고 신약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동일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5항과 6항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어졌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르게 집행되어졌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들과 예언들과 희생 제물들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다른 모형과 규례들을 따라서 집행되어졌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제사, 할례, 유월절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가르치며 굳게 세우기에 그 당시로는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에도 충분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 그들은 온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 이 언약을 구약이라 부른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럼 6항에서는 복음 시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 시대에는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러니까 구약의 예표, 상징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주의 성찬의 성례전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시대,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설교, 말씀과 그 다음에 성찬,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들은 수에 있어서 적고, 그렇죠? 우리는 말씀과 성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제사법도 5가지나 있고, 할례가 있고, 또 유월절이 있고, 여러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단순해졌어요. 더 적게 집행되어 이 언약은 그 규례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더욱더 충분히 명확히 그리고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제시되니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2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본질이 다른 2개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른 경륜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달라진 거예요. 구약은 어린아이처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준 거고, 신약에서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본질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이제는 필요가 없고 그 말씀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원리는 똑같다.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어떤 환상이나 음성이나 또는 어떤 신비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오늘날도 똑같이 구약시대의 방법처럼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고 그것이 옳으냐고요? 어떤 신비한 능력, 체험들, 어떤 기적 이런 것을 쫓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냐고요? 아니다는 것이죠. 실체가 왔어요. 그리고 그 계시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전히 계시가 종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음성이나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도 내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까?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신비한 어떤 능력을 내가 맛봐야만 내가 믿음이 생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 성경은 필요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적이 아니군요. 여러분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보면 전부 다 난리를 칠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분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던, 오히려 대적하고 반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낮에 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면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도덕법 10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하리라?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이 폐해지는 것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율법이 폐해지는 게 쉽겠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구약과 신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고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셨고 또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은혜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입니까? 아니면 그릇된 말입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안 듣는데 정말 많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공로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아니,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예요? 내 공로에 대한 보답이에요? 대가예요? 대가잖아요. 대가. 내가 했으니까 주셨다고 하면 그건 대가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일하고 나서 월급 받으면 하나님, 사장님 고맙습니다, 일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걸 주시다니, 그런 사람 있어요? 일하니까 준 거잖아요. 그것도 적다고 우리 불평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내가 일한 것보다 더 적게 줬다. 근데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일이 얼만데, 드린 헌금이 얼만데 하나님 고작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믿음이,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졌어요? 아니에요. 행하지 않았어요. 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드리잖아요. 그것은 뭐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를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의지를 일으켜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가 앞서고 의지가 수종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걸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직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하는 것도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뭘 받았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줄 때에 아까운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11조를 드리고 뭘 하면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다 바치냐고 그렇게 원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주받을 그 인생을 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거 물질도 다 하나님 받고 건강도 내가 하나님 받고 내 생명 자체도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쉬운 거죠. 이런 얘기를 이해할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도 나쁜 것이지만 율법 폐기주의도 나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가르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더 완전하게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다 지켜야 되는데 다 못 지키니까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덕법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문자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11조도 철저하게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문자적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져 가는 그런 탐욕과 악함들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뭘 말하냐 하면 자기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도 만연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겉으로는 하얀 햇가루를 발라서 화려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시체 썩어가는 그런 부패함과 그 냄새나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뒤에 마태복음 23장. (23장) 13절을 가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인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적으로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 하고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이런 인간들은 저주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보시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어떤 사람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 16절을 보시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눈먼 자, 소경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볼까요?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 하는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해 있어요. 여전히 세속적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6절을 볼까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 먼저 뭘 깨끗이 하라고? 안을 깨끗이 하라. 27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지막 33절을 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이렇게 이들을 저주했습니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지옥에 갈 백성들이고 지옥에 더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믿음으로잖아요. 그런데 행위로도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오직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붙어야 되냐 하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겁니다. 무엇이 붙는다고요? 오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이 아니고 내가 예수도 믿고 그리고 내 행위도 조금 더해져서 이렇게 있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래, 믿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네 행위가 뒤따라와야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신인 협력주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가 살아있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강단에서는 그렇게 선포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의를 주입함으로써, 이 주입 교리는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용납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 하신다. 예수님께서, 실체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행위를 다 만족시키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행위나 공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고 오직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느냐? 율법주의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르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은 신앙생활 해요. 교회 나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순종하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오늘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나고 사고 나서 내가 큰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삥 하니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자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지키는 형식은 똑같아요. 여기에 똑같이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일주일을 기다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기다려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앉아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셔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뒤집어서 새롭게 하셔서 참된 신자는 똑같이 나오는데도 기쁨으로 나오고, 그렇지 못한 율법주의자는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봐 주님, 저 주일 성수하라고 했으니까 다 지켰으니까 이제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뭐예요? 주일을 그렇게 지키기도, 주님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덕법인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두려움으로 지키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내 삶의 규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율법주의로 지키는 자들은 두려움에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으로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주일이 가장 복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신자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적으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는 누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를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속여도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